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이 썩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입니다. 이 성경에서 씨앗 얘기가 있는데 이 씨앗이 썩으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썩어야 돼, 이 씨앗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친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3년이 지난 건데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땅속에 심었더니 싹이 났다 해가면서 이제 3년 된 씨앗이 싹을 틔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 피라미드에 있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곡식의 씨앗이 그것을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어디엔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씨앗의 생명이 어떤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맞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씨앗이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콩을 만들어서, 콩을 밥에 섞어서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씨앗이 잊어먹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썩으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고 꼭 다시 생명으로 싹을 틔우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DNA가 있습니다. DNA. 이게 유전자라는 얘기죠. 유전자라는 얘기인데, 이 DNA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DNA는 보통 25,000년을 산답니다. 25,000년. 25,000년이면 엄청난 기간이에요. 이게 추정치죠. 적어도 25,000년을 산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DNA는 25,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DNA는 그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서 그것을 잘 생명공학적으로 활용을 하면 생명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복제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공상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이제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치오 하쿠라는 과학자는 이 DNA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DNA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이 아니라 DNA가 그 당시에 살아있었을 때에 경험했던 내용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단순히 자기 정보만이 아니라 살았을 때에 경험했던 정보들도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보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씨앗의 얘기를 했는데 씨앗은 3년 혹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도 생명을 만들 수 있고
DNA는 2만 5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만들거나 어떤 생명공학적으로 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부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부활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에 인간의 부활은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 의미,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죽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건 육과 영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에서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뭐예요? 다시 육과 영이 다시 붙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과 영이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일어서는 게 부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가 2만 5천 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흙에서 왔는데, 이것은 영입니다. 영.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 육체와 다시 부활을 해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융합이라는 얘기. 융합이 이제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구체적으로 부활 형체.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면 과연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할머니는 할머니로 부활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장애 학생들이 한 400여 명 있습니다. 상당히 장애 학생들이 많아요. 전체가 6,000명인데 6,000명 중에 400여 명이 장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느 날 수업을 끝나고, 수업을 쉬는 시간에, 한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시각장애인 학생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자네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은가. 다시 태어난다면 눈을 뜨고 이렇게 정상적인 비장애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재밌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상당히 미안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학생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좀 불편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을 재밌게 의미 있게 그리고 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차했어요. 이 학생이 나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부활을 하게 되면 장애를 그대로 갖고 부활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 84살이세요.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하고 계십니다. 잡수는 거를 마음대로 잘 못 잡어요. 이 허리가 아파서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활 반드시 믿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틀니를 한 상태로 그리고 84살의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이 세상에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할머니나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부활을 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죠.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장애인으로 부활을 할 수도 있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혹은 안 좋은 모습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멋진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나 혹은 할머니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을 할 때 하늘의 형체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제한성을 넘어선 인간의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장애인의 제한성, 할머니의 제한성,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제한성, 여러 가지 제한성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할 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멸망의 부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을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부활은 모두 하는 겁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이들은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과 영이 다시 융합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